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위치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을 때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보면 광해원 초기에 우리 고종 황제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술로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병치유의 능력의 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기적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루다라는 지역에 수많은 순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신방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의 병에 걸려서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 8년째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에 애니아라 하는 예수님을 믿는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연유인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서 누워서 도대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애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이고 그리고 치료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그 한 병자를 보고 그리고 그를 데려왔었던 그 친구들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선 지붕을 뜯고 내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려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가라고 그랬었을 때 이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 가지고선 침상을 돌돌 말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지금 이 환자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니 너 일어나 그리고 정돈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정돈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루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지역입니다. 해안 고속도로 지역인데 거기서 한 16km 정도, 우리 서산 본향교회 여기 성림동에서 한 성현 정도 거리까지의 길에 요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 하는 그 요빠의 지역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이름을 도르가라고 그렇게 그리스말로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여자가 심히 많았느냐? 우리 같이 함께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이 요빠 지역에 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요. 그 여인이 평소에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과부들, 남편이 없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했는데 아마 집에서 바느질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잘 만들어서 이 과부들에게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이 여자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16km 안팎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같이 울면서 이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 죽은 여인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들불 같은 나를 위해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 선행한 것을 보이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과부들의 우는 모습과 그리고 또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르가의 선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본인은 웁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떡합니까? 본인은 웃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웁니다. 이렇게 돼야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아이, 잘 죽었다. 잘 세상 떠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더 나랑 같이 관계를 맺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도르가는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선행을 받았었던 이 과부들이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왜 초청했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의 기도에서
낭망치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과부들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었을 때 그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막 곡소리를 할 때 믿기만 하라고, 의심 없이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제자들 3명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달리사쿰, 이렇게 해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비사쿰, 다비사쿰. 여기 이 언어의 유사성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비사쿰 일어나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온 요파 사람이 이 다비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은요, 루다에 살았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살린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이 병자를 고친 일은 바로 믿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병자를 고치고 믿었던 그 죽은 사람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여자 성도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서울 봉천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어머님, 그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출장을 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일본에 출장을 가 계셨고 일주일에 오시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평생토록 남편을 잃고 평생 새벽 기도 때 문을 두드려서 자기가 문을 열고선 들어오시는 분이 평생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을 얹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따라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라 불러요. 같이 따라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식이 없을 때도 그게 무의식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가요가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찬양이 나와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절이 10분 이상씩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님 보고 며느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 이병주 목사가 가서 저녁 식사 좀 대접하고 가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인장시켜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들이 왔어요. 5일 후에 아들이 오고 그리고 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소천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사람이 일으킨 것입니까? 제가 일으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은 임신이 안 됐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명을 낳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람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서울 전롱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앞에 천부교라는 전농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박태선이라는 한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결국은 그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박수 칠 때 자기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단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이라도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